여러분, 세계의 프로 유명한 골퍼이자 의류업체 회장인 아놀드 파마, 이분이 중동의 석유 재벌과 골프를 치면서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서로 유익했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중동 재벌이 내가 좀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머는 당신의 이 골프 세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이 파머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등기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 아놀드 파머의 명의로 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18홀로 된 골프장 그 등기 서류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 아놀드 파머는 골프 세트를 원했는데 재벌이 잘못 알아듣고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 영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마땅합니다. 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로 부요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사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유함으로 착한 일을 위해서 살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잘 사업과 구제의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꺼려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를 꺼려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며 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껍데기로 보이는 대로 또 보여지는 대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참되시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껍데기로 보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고 차별하거나 부하다고 꺼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적도 있었고 부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 정말로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부요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잘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세상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말씀과 기도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넘치게 쓰길 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 너희 이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찬송가 가사는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나눔과 섬김에 있다 하겠습니다. 남을 부욕해 하는 자,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나눔과 섬김의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눔에 대한 묵상을 하며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요.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 끝에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 존재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물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고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오듯이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보다 우리 살면서 관계적인 가난이나 자신의 삶을 누릴 여유가 없는 것도 가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는 가져도 나누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풍요를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얻지 못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얻었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요함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진정한 부요함의 열쇠,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장애자로 알려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곡을 작사한 이인숙 자매님이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겨울에 만난 그 얘기 들으셨죠? 눈 오는 날 그 언덕에 그를 데리러 온 고등학교 학생이 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 일 안 하겠다고, 그럴 만큼 그 언덕 꼭대기에 살았던 그 인숙 자매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고백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이에요. 그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자신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물질적인 성공 앞에서 우리 믿음이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 자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과 연약함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 시간에 우리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도록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고요. 큐티를 하고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급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1923년 그 시카고 에드워드 피치 호텔에 7명의 부자들이 모였는데요. 이 모임에 모인 7명의 부자의 총 재산이 미국의 그 전체 국고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온 매스컴이 이 호텔, 이 비치 호텔에 주목했고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 후에 25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은 거지로 죽었습니다. 농산물 공물업을 해서 거부가 된 아서 퀴터도 노숙자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 홀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와 병든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회저와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거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 물질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풍족했지만 그 말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갈등과 현실적 연약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해 보이는지, 왜 연약해 보이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참된 부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겪는 가난과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 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부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움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진 우리야말로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자요, 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일본에 젊은 나가노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기침을 하고 각혈을 했습니다.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이 청년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폐병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가 평생의 사역을 통해 회심시킨 단 한 명의 그 사람, 그가 바로 가천풍원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 건너가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계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945년은 일본 제국이 패망할 그때를 말하는데요. 1945년 당시에 중국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장계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려서 일본인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그 한 사람, 그 목사에게 감동한 송미령 여사가 그 영향으로 이 장계석 총통이 일본인 한 사람도 보복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거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님의 사역, 그것을 경제적인 수치로만 보면 분명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단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를 통해서 이룩한 사역의 열매는 숫자로 가히 환산할 수 없는 열매였습니다. 사실 중국인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었지만 그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만 일본인의 목숨을 구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사역 속에는 여러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나가노 목사님의 영향력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예수 사랑 실천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면 가난해진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많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를 연구한 마크 피셔는 돈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는 방식에서 나오고 그 사는 방식은 삶의 순서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베푸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 받게 되고 더 큰 것이 뒤따라온다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값진 인생,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6.25 동란 이후에 유엔군 묘지에 안장된 미군 장성이 있습니다. 1954년부터 2년 동안 부산 제2군수기지 사령관을 역임한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에요. 그는 정말로 부산을 사랑했어요. 1953년 국제시장에 이어서 부산역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위트컴 장군은 상급 부대의 승인 없이 2만 3천여 명의 분에 식량과 또 의복, 텐트 등 대량의
군수 물자를 구두 창고를 열어서 이자민에게 즉시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상급에 의논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장군은 직권남용을 추궁하는 의원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한 의원들이 문책 대신에 일어나 박수를 쳐주고 더 많은 구호 예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는 후문입니다. 또 이 리차드 위트컴 장군은 그 위에도 이제 부산의 메리널 병원을 세웠는데요. 병원을 세우면서 자기 봉급의 1%를 떼어내는데 많은 미군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죠. 피난민들을 위해 주택을 건립하고 산모와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요양시설들을 건립하고 또 부산대 건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건의해서 50만 평의 대지를 마련하게 하고 자신의 25번물을 모금해서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학창 시절 보니까 미식 축구 선수였으면서 멋진 토론가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선교사 대신에 군복과 총을 잡게 하셔서 한국동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나라를 돕는 귀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전역 후 잠시 미국에 머물 때에 주지사 후보로 지명받을 만큼 아주 능력이 있는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트컴 장군은 미국의 정치인이 되는 꽃길을 마다하고 1954년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초토화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964년에 한묘숙이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 위트컴 장군은 한국의 재건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그는 정작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에게 붙여진 표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그분은 진정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사랑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이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총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부욕케 된 우리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만들어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부유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가난한 인생들을 부유한 자, 부유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음을 알고 오늘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이 리처드 위트컴 장군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주께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